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당시 고린도 지역 시장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도 이 음식을 자유롭게 사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금해야 할 일은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곳에 참여하여 그곳에서 우상 숭배적인 행위로서 먹는 음식이지 신전을 떠난 음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음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먹으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 음식에 귀신의 이빨 자국이 있다든지 귀신의 침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말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한 사람이 내가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덕을 세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 안에서 덕을 세우는 태도에 대해 다른 것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술 한 잔 먹을 수 있습니다. 취하도록 마시거나 중독이 되어 마시는 것도 아닌데 술 한 잔 정도 물론 대수가 아니죠. 저도 간혹 성도들의 집에 신방을 하거나 어떤 모임에 초청을 받아 가벼운 마음으로 술 한 잔을 제게 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마음으로 권하는 것을 잘 알죠. 때로는 포도주나 샴페인 한 잔 정도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 함께 하는 것은 쿨한 목사로 인정받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내가 술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혹 같이 둘러앉은 자들 중에 그것을 보고 시험 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술이 얼마나 독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적절치 않은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목사도 혹은 우리 교회 누구누구도 다 하는데 뭘. 이런 마음으로 아직 어린 유스 아이들이나 성도들이 마음의 담력을 얻고 정당성을 얻어 참여하다가 그 일에 대해 절제를 못하여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적절치 않은 영화를 지속해서 보는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림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잔이 너무 아름답게 빛난다고 말하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물감으로 그 잔을 지워버렸다고 해요. 잔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되죠.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라는 말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이 되는지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처럼 일상적인 일이란 우리가 옷을 입는 것, 넥타이를 하고 머리 모양을 하는 것, 하나하나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이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시험 들지 않도록 마음에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덕을 세우는 것이 또한 중요한 원칙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라면 우리의 생각이나 질문이 달라져야 하죠. 목사님,
우리 남자들 모임인데 간단한 포도주 한 잔, 샴페인 한 잔, 뭐 대수로운 것도 아닌데 괜찮잖아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런 거 사거나 입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질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질문은 아닐 수 있죠. 한때 어떤 동료 목사님이 억울한 표정을 하고는 제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나요. 목사가 조금 고급 승용차를 사면 그것을 가지고 못마땅게 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서, 아니 목사라고 해서 땡땡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세련된 젊은 목사의 마인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가 탈 수 있는 차가 어느 브랜드의 어느 차량인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질문의 요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성도들의 마음에 거치는 것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고민들 중 하나는 이것을 해도 되나, 이것은 먹어도 되나, 이런 상황인데도 믿는 자라고 해서 꼭 이래야만 하나 하는 등등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상황과 단어들이 그 속에 대입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자유한 자들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고 믿음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일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것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죠. 오늘도 믿는 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믿음 약한 자들에게 덕이 되고 있는 일인가 하는 그 거룩한 질문으로 영광스럽게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선택하는 그 일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더 광범위한 은혜와 평강의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서, 삶을 사는 모든 일상에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민망하시지 않도록 일상으로 존중해 드리는 삶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상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